생각합니다. 위인전을 읽으면 자기도 모르게 두 주먹을 불끈 쥐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분처럼 돼야지, 나도 이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그렇게 스스로 결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기록했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아볼로가 기록했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야고보가 기록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누가 기록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왜 기록했는지, 왜 히브리서를 기록했는지는 그 내용을 읽어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는 초대 교회에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핍박을 받다가 순교하기도 하지만, 어떤 성도들은 핍박이 무서워서 배교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들려주는 것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의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죄송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됩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믿음이 더 견고해져야 됩니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처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뿌리 뽑히거나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뿌리 깊은 나무는 태풍이 불어도 가지는 위에서 흔들리지만, 가지는 바람에 흔들리지만,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태풍이 불어도 나뭇잎은 떨어지지만 나무가 뿌리 뽑히지 않게 됩니다. 크고 견고한 바위는 아무리 무슨 지진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뿌리 깊은 나무처럼 견고한 반석처럼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믿음이 더 견고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1절과 2절에 고백한 다음에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앞으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물로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하심을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에 이삭을, 100세 얻은 아들 이삭,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 테스트하실 때에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되 4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하였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게 될 때에, 그럴 때 자기 뼈, 요셉의 뼈를 취해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묻어줄 것을 명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돌 동안 바로의 명을 어기고 숨겨서 키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었습니다. 바로 왕이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공주의 아들이었던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라고 하는 그 특권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났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서며,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고, 믿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렇게 1절부터 31절까지 쭉 기록하고 난 다음에 32절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앞에는 대표적인 인물들만 이야기했지만 그 외에도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일일이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33절부터 35절까지는 이제는 특정한 인물이 아니고 믿음으로 어려운 불가능한 상황을 이겨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3절부터 35절 상반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이 그랬죠? 불의 세계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기까지는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칼의 위험 혹은 사자의 위험, 전쟁,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불의 세력을 멸하시고 칼날을 피하게 하시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게 하시고 전쟁에 용감하게 이기게 하시고 이방 나라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부활을 받기도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이런 상황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돌파되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태양이 멈추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초대교회도 첫 번째 집사를 세울 때에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해라. 여러분, 교회 일은 머리 좋은 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봉사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어떤 능력이나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지만 사회의 경험과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1순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1순위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죠?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다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중한 직분 받았다고 다 믿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고, 말씀을 듣고 준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데,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경험과 달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생각, 내 경험, 사회적인 통념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 바로 믿음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하늘이 땅보다 더 높음 같이 높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런 역사가 믿음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것이 그 다음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실천은 못해도, 말씀 듣고 100% 순종 못해도 그래야 하는데, 그래 말씀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35절 중반절부터 37절까지는 좀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니다, 여러분. 35절 중반절에 또 어떤 이들은, 찾았습니까? 같이 씁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 32절부터 33절, 35절 상반절까지는 믿음으로 칼의 위협을 이기고 전쟁을 이기고 원수를 멸하고,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인데 35절 중반절부터 37절까지는 믿음으로 뭐 했습니까? 고난당했다, 믿음으로 돌에 맞았다, 믿음으로 톱으로 켜져서 순교당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켜져서 순교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그냥 순식간에 죽는 게 아니고 돌에 피투성이가 되는데 아직까지 의식이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돌에 맞았어. 다 터지고 튀어나오고 그럴 때까지 톱으로 켜지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칼로 죽임을 당하고, 믿음으로 톱으로 캐져서 죽임을 당하고, 믿음으로 돌에 맞아서 죽고, 믿음으로 부활을 얻고자 했지만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물러가기를 원치 않았다. 조롱과 채찍,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나 못 믿겠다 라고 배교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런 고문을, 이런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런 고난, 이런 핍박, 이런 환난, 이런 죽임, 이런 순교를 당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렇구나, 똑같은 상황에서 두 사람 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은 거기에서 건져주시기도 하고 한 사람은 거기에서 순교를 당하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구나. 물론 그 후자의 사람이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배교해버리면 이런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지난 봤던 그 바울이라는 그 영화에 해가 밝으면 감옥에 갇혀있는 크리스찬들이 감옥문이 열리면서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는 굶주린, 며칠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거리고 있는데 거리로 밀려서 들어가게 됩니다. 내일 해가 밝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그때 누가가, 그 영화상에서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그 누가가, 의사 누가가 그 감옥에서 그 동료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고난은 잠깐이고 생명은 영원합니다. 잠시 더 살겠다고 주님을 부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하기보다는 잠시 사자에게 찢겨 죽는 것 정말 끔찍하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불과 몇 분에 불과합니다. 잠시 고난을 견디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어린 아이까지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저는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았던 어떤 사람은 칼의 위험에서부터, 전쟁의 위험에서부터, 사자의 입에서부터 막아주시고 기적같이 건져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돌에 맞고 칼에 배임을 당하고 톱으로 캐져서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 역시 뭡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참은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걸어가는데 우리의 내일은,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보호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문과 고난 가운데 노출시키셔서 더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고 더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하기도 하는 이런 불같은 시험 가운데 우리를 두실 때도 있는데 그때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 이런 후자와 같은 이런 상황을 겪으면 제가 반드시 믿음을 이길 수 있다고 전 자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그래서 제가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행입니까? 이게 연결되는 게 뭡니까? 그 나무는 그 열매로서 알지니라. 참된 믿음, 바른 믿음, 성경적인 믿음이 있으면 그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 그 열매를 보면 그 뿌리가, 그 나무가 가짜구나, 나쁜 것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바른 믿음과 거기에 합당한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지를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천국에 있는 명예의 전당, 여러분 미국에 가면 명예의 전당이라고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 그것은 각 분야의 뭐 정치 혹은 뭐 스포츠 혹은 과학, 그런 분야에서 위대한 일을 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그 명예의 전당에 사진을 걸거나 하건 혹은 흉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시해 두는 곳이 있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명예의 전당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 분야에 정말 훌륭한, 미국 역사의, 세계 역사의 길이 남을 사람들, 거기에 이렇게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을 사진이나 흉상을 모셔놓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김정호 장로님을 천국의 명예의 전당에 추천하고 싶습니다.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도 이렇게 교육자를 이렇게 모실 때가 있습니다. 기독신문에 광고를 내고, 그러면 원서가 들어옵니다. 원서가 뭐 자기 소개서도 들어오고, 가족관계 증명, 졸업 증명, 뭐 이력서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서류가 들어옵니다. 제가 뭘 제일 열심히 보겠습니까? 제가 자기 소개서 읽어봅니다. 그런데 자기 소개서는 자기가 자기 소개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좋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한 50%만 믿습니다. 왜? 자기 말이니까.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하면 추천서입니다. 추천서. 특별히 그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의 추천서라고 하면 제가 눈을 크게 뜨고 딱 읽어봅니다. 그런데 이걸 읽어보면 어떤 분은 추천하기는 하는데 행간의 의미가 썩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추천해 달라고 하니까 해주기는 하는데 별로 그렇게 즐겁게 추천하지 않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있던 분들이 다른 데 갈 때 장동식 목사, 장원성 목사, 오창종 목사님, 이런 분들 제가 추천서를 A4지로 빽빽하게 한 장 반을 써가 줍니다. 왜냐하면 그 담임 목사 입장에서 이분을 모르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거짓말하지 않고 제가 겪고 알고 있는 이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소개해 주는데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면들을 더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오창종 목사가 서울에 있는 무슨 교회죠? 거기가? 창신교회 가가지고 저한테 거기 가서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창신교회 가보니까 제가 여기에 부목사로 올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왜요? 하니까 다른 부목사는 전부 다 외국에서 박사학원, 박사들, 신대원 수석 졸업생들, 이런 사람만 다 앉아있는데 자기는 공부도 보통 했고 유학도 안 갔다 왔는데 어떻게 이 창신교회에 갈 수 있었던가 알고 봤더니 목사님 추천서 때문이었습니다. 좀 믿어주세요. 제가 정말 그렇게 씁니다, 추천서를. 그런데 가끔은 추천할 게 없는 분도 있잖아요. 별로. 그럴 때는 제가 글자 크기를 크게 해가지고 A4지는 채워야 되니까 크게 해가지고 씁니다, 여러분. 홍 목사님 여러분, 제가 정말 추천을, 우리 김종호 장로님께서 만약에 천국에 명예의 전당이 있다면,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 있다면, 이 히브리서 11장이 뭐냐 하면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에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에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던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도온, 바락, 입다, 삼손, 다윗, 사무엘, 그리고 엘선지자, 이런 사람들, 정말 믿는 사람들을 소개하자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라고 지금 소개하면서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영웅들이 되셔야 됩니다 라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니까, 잘 모르시면 내가 추천을 할 텐데, 하나님께 저희 교회 김종호 장로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해가지고 제가 A4지 한 10장을 쓸 수 있을 텐데, 저는 김종호 장로님 개인을 띄우거나 혹은 우상화하거나 그럴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그 장로님도 싫어하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김종호 장로님은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분이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모델이라는 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김종호 장로님의 제가 20년간 겪은 것을 세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세 단어로. 첫 번째, 김종호 장로님은 겸손했습니다. 겸손. 우리 장로님은 바울사도처럼 나는 장로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장로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 모든 장로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 이번에 입관 예배, 발인 예배 설교 준비하면서 참 준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았는데 너무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 주신 그 말씀을 찾아서 읽고 하는데 그 장로님하고 그 말씀이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이 바울의 고백은 가히 장로님의 고백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장로라 칭함받는 것 제가 너무 황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분보다 더 많이 수고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수고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이 장로님, 제가 아는 장로님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겸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직분이 없을 때, 세례받지 않았을 때는 누구나 뭘 모르니까 다 겸손합니다. 그런데 장로의 직분을 받고 나서도 겸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장로가 처음 되어서 2, 3년간은 겸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장로직을 처음 해보니까. 그런데 33년 동안 장로로 섬겨서 교회 안에 온갖 일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 마음을 겸손하게 갖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셨고 그 마음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교회에 대한 사랑입니다. 부인 집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장로님은 정말 자나 깨나 교회 생각밖에 하지 않았다라고 틀어놓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하셨습니다. 어쩌면 자녀들이 볼 때, 딸들이나 혹은 아들이 볼 때 왜 우리 아버지만 저래야 하는가, 왜 우리 아버지만 저렇게 유별나게 저렇게 뭘 하려고 하셔야 되는가 라고 좀 마음이 불편하게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에 대한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은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 지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 2주 전에 금요 기도회 때 다니엘 기도회 했던 이한영 선교사님, 그 누나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기도에 나오신 분 아셨지만 그 누나는 몇 년간이었습니까? 27년이었습니까? 27년간을 어마어마한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누나가 하는 말이 동생 목사에게, 이 목사 한영아,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지만 그래도 하루 고통당했잖아. 나는 27년 동안을, 그런 고통을 27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당했다 라고 할 만큼 너무 힘든 고통스러운 그런 육체의 고통을 당하셨는데도 그 누나가 정신을 차리고 손발을 겨우 움직일 수 있을 때에 뭘 했다겠습니까? 교회 화장실 청소. 그 누나 또 성격이 깔끔해가지고 화장실이 바짝바짝 빛날 정도로 청소를 하셨는데, 내가 죽기 전에 한 번 하고 죽겠다 했는데 안 죽어가지고 그 다음 주도 하고 그 다음 주도 하고 20년 동안 그렇게 하셨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은 눈에 보이는 교회, 주님의 피 흘려 세우신 교회, 교회는 절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피 흘려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내 눈에는 덜 차지만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그래, 나도 부족한데 저분도 참 지질이 부족하구나. 그러나 주님께서 저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청년 사울에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서 나타났습니다. 사울이 꼬꾸라졌습니다. 말이 쓰러졌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청년 사울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예수쟁이들을 핍박했지만 예수를 비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주님의 몸인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사랑해야 됩니다. 부족해도, 허물이 있어도, 실수해도, 잘못해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 안에 나와 참 어려운 분이 있다면, 이제 1월달에 오실 그 백동조 목사님, 그분 표현에 따르면 그분은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두신 교수님이다. 교수님. 그분 표현에 따르면 그 교회에 그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분이 계셨답니다. 힘들게 하는 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속으로 교수님 한답니다. 왜요? 그분 통해서 자기가 더 깨지고 변화되니까.
더 센 분이 오면은 총장님 한답니다. 총장님. 여러분, 그 말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야곱을 어디로 보냅니까? 야곱을 외삼촌 집 밧단 아람으로.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외삼촌 라반이죠. 라반이 완전히, 라반은 유격초교보다 더한 거예요. 야곱도 속임수에 꽤 단수가 높은데 라반은 그보다 단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있으면서 완전 쫄딱 망할 뻔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반전시키지 않았으면 빈털터리로 짝대기 짓고 올 뻔했습니다. 라반의 수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 안에 좀 어려운 분이 있으면 피해 다니지 말고, 뒤에서 원망하거나 그러시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 제가 부족한데 저분이 내게 선생입니다, 교수입니다, 제게 총장이십니다. 하나님, 저분을 통해서 제가 깨지고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그분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우리 장로님은 좀 이렇게 말씀은 좀 투박하시고 직선적이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아유 목사님, 저 장로님께 상처받았다, 그런 분들이 있어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니까 그 진심, 표현은 그렇지만 그 진심이 순수하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다 풀어지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장로님은 충성이에요. 충성. 장로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셨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시무하실 때, 시무장로실 때 주일날 대표기도 하시면 대표기도, 전 여기 앉아가지고 장로님 그 대표기도를 들을 때 제가 아멘하면서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진 적이 많습니다. 다른 분도 다 그렇지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저도 모르게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울컥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로님은 그 한 번의 그 대표 기도를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것이죠. 장로님은 올해 12월 1일부터 교회를 맡아서 섬기면서 그 일을 얼마나 기쁘게 하셨는지, 혼자 계획을 세워가지고 월요일부터 5일 동안 찰릭을 해가지고 토요일날 전도회가 청소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노력하셨던 분입니다. 화분을 잘 관리해서 잎이 반짝반짝하게 만들 계획을 가지셨고, 날씨가 좀 풀리면 난간대를 페인트 칠할 계획, 카페 데크를 페인트할 칠 계획을 혼자 다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목사나 성도들이 아는 것을 별로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조용조용하게 그렇게 하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정말 1인 3역 4역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부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정답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에 한 가지 느껴지는 것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김종호 장로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로님은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원교회를 보실 때에 조금 아쉬운, 꼭 저렇게 원로 장로가, 나이가 70이 넘은 장로가 저렇게 교회를 청소하고 힘든 일을 저렇게 하게 놔둬야 되는가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하나님께 드시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이 제 마음속에 혼자 됩니다.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장로님은 또 저 일을 잘하시고 좋아하시고 지혜로우시니까 하시도록
허락도 하고 맡게 들었지만, 그러면서 우리들은 그냥 그 뒤에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면서 교회를 몸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책임을 덜 지고 장로님에게 그렇게 더 많이 떠넘긴 게 아닌가,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그런 측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그냥 들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제 김중호 장로님의 바톤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후배 장로님들께서 그 바톤을 이어받을 뿐 아니라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특히 남자 성도들께서 김중호 장로님의 그 바톤, 겸손의 바톤, 교회에 대한 사랑의 바톤, 주님에 대한 충성의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제2의 김정호, 제3의 김정호, 제4의 김정호, 하나님께서 한 분은 데려가셨지만 그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3명, 5명, 10명의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더 놀라운 일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모세의 사명을 여호수아가 물려받았던 것처럼, 엘리야의 사명을 엘리사가 받았던 것처럼, 바울의 사명을 디모데가 이어받았던 것처럼 김종호 장로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어받고 장로님의 겸손과 교회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충성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들도 이제 장례를 마치고 어제 이렇게 그저께 집으로 돌아가면은 여기저기에 아버지의 흔적들, 손길들이 남아 있어서 마음이 힘들 것입니다. 어제 저도 오전에 말씀을 준비해 놓고 이렇게 교회를 한 바퀴 삥 도는데 여기저기에 장로님의 손길이 많이 보였습니다. 한 가지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은 어제 교회 청소를 하는데 마리아 전도회가 15분이 나오셨어요. 15분이. 할렐루야. 더 나왔습니까? 아, 마르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마리아 했습니까? 마리아도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니, 마르다 평소에는 6분, 7분, 8분 이렇게 좀 적게 나오면은 나오신 분들도 참 힘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 금요일 날 바로 그 다음 날이 다 바빴거든요. 그런데 누가 나올 수 있겠는가 싶었는데 회장이 막 단톡에다가 올리기도 이렇게 해서 그런지 15분이나 마르다 회원들이 나오셔가지고 많이 나오니까 일도 좀 수월하고 빨리 되고 즐겁고 끝나고 맛있게 밥도 먹고 놀렐루야. 저는 정말 마음에 참 이것이 주님의 역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에 장례식을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도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이 많이 허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참 너무나 귀한 우리 교회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장로님을 이렇게 갑자기 데려가신 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을 교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묻고 찾고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뜻이 무엇인지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추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린 가족입니다. 가족은 사랑합니다. 가족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장로님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서 귀여김을 받고 의의 멸관을 쓰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아마 장로님 자신도 지난 수요일 날 돌아가실 줄 아셨다면
그 전에 한 몇 년간 더 다르게 사셨을 겁니다. 또 다르게.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1년 뒤에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이거 안다면 우리의 이 남은 1년을 정말 우리의 인생 70년 몇 년 가운데 가장 다르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건강한, 치우치지 않는 건전한 종말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2018년도도 이제 한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2019년 새해를 허락해 주신다면 2019년 한 해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해인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한 해 한 해를, 그렇게 한 달 한 달을, 그렇게 하루 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눈을 떴을 때 우리가 아버지 집에 있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무슨 위협하거나 그렇게 할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70대고 80대신 분들만 아니고 훨씬 더 빨리도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지난 3일, 4일 동안 참 슬프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들이 제일 힘들었겠지만 가족들만이 아니고 함께 가족된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그 슬픈 시간을 함께 보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우리의 남은 이 신앙의 여정을 정말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달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명예의 전당, 천국에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에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 있다면 거기에 이렇게 걸려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